1983년 9월 1일 미국 뉴욕시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김포 국제공항에 돌아오던 우리나라 대한항공의 007 여객기가 소련 상공에서 추격을 당해서 그만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소련 공군 소속인 수호이 15 전투기가 이 비행기를 공격해서 사할린 서쪽에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미국의 레리 맥도날드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16개 나라의 269명이 순간에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사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항의를 했지만 사건은 이미 종결된 이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름 아닌 사고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 영공을 침공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실수였고 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차는 찻길이 있고 배는 뱃길이 있고 비행기는 트랙이라고 하는 항로가 있고 이 열차는 트랙이라고 하는 열차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운행을 한다고 해도 일단 길을 이탈해서 다른 나라를 비행하게 될 때는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정해진 길로 가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에고 에임이 6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6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고별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해서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며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흥분하는 베드로에게 너도 이제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도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부재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몹시 침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득 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먼저 천국에 가셔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놓은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의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것을 알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지금 떠나셔야 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5절에 이렇게 도마가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왜 가시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벳세다 빈들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또한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언제부터 이 물고기가 떼어지면 또 물고기가 나오고 언제부터 이 떡을 떼면 또 떡이 나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물고기와 그리고 떡덩이는 계속해서 나와서 거기에 있는 만여 명이나 더 되는 수많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이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 같은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이 황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행복했고 주님이 있어서 기적이 있었지 주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막상 주님이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니 도무지 두렵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떠나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6번째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에임이 6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에고에임이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데이아 카이 해 조에. 오늘 여기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I am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죠. 해라고 하는 말 정관사를 뒤로 하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다. 그리고 카이라는 말은 and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해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해 조에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5번째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므로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생명이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라는 것은 바로 정관사 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더 길라고 할 때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바로 그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상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 예수님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외에도 많은 오늘 길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현인들이 살다가 갔어요. 그들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종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분이 없고 부활하신 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을 쓸 당시까지도 아직 살아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500여 명이 있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생존하여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길 대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속량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the way,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너무 예쁜 어린 새끼 앵무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조류학자가 그 새끼를 둥지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에 새 장을 하나 걸어놓고 그 안에 앵무새 새끼를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앵무새의 우는 소리로 이 사람이 깨어 일어날 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새소리가 자기의 정원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디서부터 알고 왔는지 어미새가 이 새장에 날아든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어미새가 입에 가득히 먹이를 담고 와서 이 어린 새끼에게 그 음식물을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류학자가 감동을 했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참으로 이 모성애는 참 대단하구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에게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매일 애미새가 와서 이렇게 물어다가 먹여주니까 나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그가 정원에 가서 앵무새 새 장을 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앵무새가 새 장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새는 이 사람은 그가 조류학자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한번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입속에 가득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미새가 좋은 먹이를 갖다 준 게 아니라 독과일을 이 어린 새끼에게 먹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미새는 왜 이 새끼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독과일을 먹여주었겠습니까? 어미새는 새끼가 참 자유를 찾지 못하고 새 장을 빙글들고 돌면서 어미새를 향하여서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과도 못지않은 괴로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새, 언제든지 나갈 수도 없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내야만 하는 어린 새의 이 불쌍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미새가 한 것은 그 독과일을 줌으로써 새로 하여금 더 이상 괴로움의 삶을 지속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자유가 바로 새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훨훨 날아다닐 때에 비로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만이 미래가 보장되는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자유롭게,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진리는 함께 갑니다. 자유 없는 진리가 없고 진리 없는 자유가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참된 자유를 가져오고 참된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은 바로 순전한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 세상 안에는 세 가지의 이론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세 가지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참말이고,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왜곡된 말이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항상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참이다,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왜곡된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쫓아다니고, 그리고 거짓을 통하여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모든 것을 진리로 알고 쫓아다녀 영혼을 도둑질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부여해 주시는 목적은 죄악 속에서 종이 된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일찍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미신을 섬기고 무지한 곳에 빠지고 죄악에 결박당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슷하나 왜곡된 말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2년 전에 2019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었습니다. 꼭 우리 12월이 2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륙한 바이러스는 단숨에 참으로 전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중국을 여행했던 몇몇의 한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삽시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산이 되어 피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악몽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입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중국 우한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중에 거기에서 전염이 되어서 들어왔고, 그것이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는 거짓말과 속임을 통하여서 좀 더 늦출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확진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신천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오고, 이것이 교회라고 언론이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고 비난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말과 비슷한 왜곡된 말과 거짓말이 오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천지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것은 기독교인만 답답한 노릇이지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기독교는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 수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참이 왜곡된 진리처럼 보여지고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마음으로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에는 영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참 가운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천국으로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극락에 대해서 많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락에 들어가려면
1000번을 윤회하여야 비로소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80년이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1000번 윤회를 한다면 얼마나 지나야 극락에 들어갈 것입니까? 8만 년이 지나가야 극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2500여 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도 8만 년에 비하면 이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도 못 들어간 극락에 누가 불교의 진리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극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심오한 것 같고 많은 묵상을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의 구원에서는, 인간의 덕을 쌓는 데에서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를 주는,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데에는 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공을 쌓고 선을 쌓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8배를 하고 수 없는 공양을 드러내도 바로 그것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불교만 문제이겠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 수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간절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에 혼란한 틈을 타서 그동안 2년이 지나면서 신천지가 그렇게 잠잠하더니 다시 기승기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일찍 나와서 교회를 문을 여는데 보니까 문 앞에 큰 비닐 봉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봉지를 가지고 제 방에 와서 보니까 신천지를 알리는 포교 책자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앓으면 신천지가 기독교 목사에게 포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구원파가 또 전도지를 잔뜩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전에는 바로 안식일 제7일 안식교에서 아예 성경을 주석을 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질의 책을 목사 앞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은 참을 가지고 거짓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인 것처럼 열성을 부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세간의 조롱을 받고 있으니 참인 듯 위장하는 왜곡된 진리들이 참 진리를 조종하고 있는 지금은 참으로 혼돈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예언자로 포장하고 예수를 자신을 예수라고 왜곡된 진리를 얘기하는 유사 기독교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회 때마다 잠실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하죠. 고매한 철학과 그리고 사상과 진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다고 하지만 진리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에고의 에임이, 세 번째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도 그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느 곳에서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올리운 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결혼하면 저절로 아이가 낳아지는 것 같지만 만유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였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끊겨졌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주님 앞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잘 믿었으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탄을 먼저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헐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는 이제 그 담이 헐려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도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땀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열매와 소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다른 곳에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그때부터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져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나 수많은 종교들이 오늘도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갈급해 있다고 하는 산 증거 아닙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23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의 84%가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종교 가운데 얼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진리에 목말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결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 축복을 누린 것, 여러분 얼마나 이 축복이 귀한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받음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선택받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 영원한 구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길로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죽으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 성탄이 아닙니까? 그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를 온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며 그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의 재림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곡식을 채에 치면 쭉정이들은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알갱이들은 앞으로 점점 모이듯이 깨어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알곡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길 위에 이탈하지 않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